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광야에서도 성취된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 피난가 있었던 상황인지라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였다면은 그래도 한 나라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왕의 죽음 정도는 다른 나라에 있어도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했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었겠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스라엘 땅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그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때 요셉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근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는 내용인데 이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사야 11장 1절이 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가지, 예, 가지를 뜻하는 단어가 넷째르 있네. 이 단어는 나사렛, 그러니까 나츠렛과 그 어원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태는 언어 유희적인 방식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작은 시골 마을로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무시하는 거죠. 멸시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런 멸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여러 구절을 총칭해서 인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다음,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2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죠. 뭐 하실 걸, 뭐 하실 걸 비웃는 겁니다. 요셉은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아니고 지금 신약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이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라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비록 나사렛 예수로 불리우도록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 정착된 것은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이지만 나사렛이 가진 천한 이미지를 통해 방금 전에 같이 읽었던 이사야 53장 3절과 시편 22장 6절에서 7절 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공통된 메시지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영광의 왕이시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외형적으로 귀하지 않은 모습,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는 인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씀을 통해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박한 곳으로 불리우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낮고 천한 곳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원죄를 지닌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길 원하고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곳에서 뭔가 막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낮고 천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5장 1절, 5장 1항, 1항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아멘. 낮고 천한 곳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호한 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일부러 낮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때 제 스스로가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자만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않으려고 노력도 했고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사내 변호사라는 정체성보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 뭐,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 속마음은 몰랐겠지만 혹시라도 회사에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될까 싶어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고개를 조아리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 있는 그 미국의 저의 상사가 회사의 사내 변호사가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낮은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주시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니까 미국 사람 눈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제가 자신감이 없진 않았거든요. 자신감이 오히려 많았는데 제가 사내 변호사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다면은 제가 이렇게 막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닥 친절하지 않게 되게 차갑게 업무적으로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회사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가 저의 그리스도의 종된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든 또는 반대로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적인 지위와 학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는 지금 살아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죽이고 나의 사적인 감정을 죽이고 나의 세상적인 야망을 죽이고 죄된 정욕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성령이 발현되는 삶을 살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참된 왕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유아기의 기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높고 귀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그 과정마저도 낮고 천한 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참된 왕은 세상의 왕들이 오는 방식과 정반대로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고난과 피난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같이 낮고 천했던 곳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한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왕 중의 왕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겪는 핍박과 불확실함이 우리를 짓누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